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제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베토벤을 아시죠?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셨던 베토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베토벤이 27이 되었을 때 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802년에 유서를 씁니다. 죽기를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베토벤이 그 위대한 작품들을 작곡했던 때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1804년에 교향곡 3번 영웅을 작곡을 하고, 1808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운명이라는 교향곡 5번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824년에 합창이라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환희의 성가라는 곡이 들어있기도 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64장에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그 찬양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비록 청력이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강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절함이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이뤄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뤄낸 것이죠. 그 엄청난 공사를 2달도 걸리지 않게 완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와 겟셈 같은 이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공사를 끝까지 이어갔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강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간절함일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간절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바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그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 일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성벽이 완공되는 것은 6장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의 목적이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 6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정한 목적은 성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었기 때문에 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방 민족과 전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의 변화, 그들의 새로운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부터 느헤미야가 원하는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애쓰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일을 계획하는 순간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벽이 건축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진짜 시작입니다. 그 출발점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아실 겁니다. 만리장성이 역사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총 4번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4번의 침략을 당하게 되었던 걸까요? 이 성벽을 파수하는 파수꾼이 적군의 매수를 당해서 침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의 안전은 성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벽을 파수하는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벽을 지킬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불러 세운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데 좀 이상합니다. 성을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세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성벽을 잘 관리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던가, 아니면 잘 관리할 수 있는 민장이나 관리들을 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모든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하는 것도 이 문지기들이 했고요. 또 다윗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도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일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다 불러 모은 레위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주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왜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로 다 불러들였던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11장 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붙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초소는 오직 성전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심판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성전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모습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을 나가면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쫓았던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하며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 밖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도록 세웠던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성벽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까? 교회를 떠나가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도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판받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연장선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바라봅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또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어서 성 전체를 다스릴 리더 두 사람을 세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뽑습니다. 하나니는 성경에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말씀합니다. 동생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탐하고 상황들을 그대로 느헤미야에게 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이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던 수상궁까지의 거리는 1600km입니다. 1600km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교통편으로 따지면 낙타를 타고 간다면 3개월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왕복을 했으니 6개월 이상이 걸렸겠죠. 이 하나니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녀온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맨날 며칠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반년 이상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이루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명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즉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비록 느헤미야의 동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 하나니를 세웠던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는데 하나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문의 관원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문의 이 위치가 어디냐? 성 안에서 위치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벽 재건을 할 때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넬 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나넬 망대는 어디냐? 외침이 가장 많은 곳,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곳이 바로 하나넬 망대입니다. 그곳을 뚫고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넬 망대가 가장 중요한 위치였는데, 그 망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이 영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문을 관리했던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에서 가장 위험한, 관리하기 제일 힘든 곳, 가장 중요한 곳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를 느헤미야가 택해서 전체 성을 관리하는 자로 세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나만 고생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로 보내실 때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려운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면, 세움을 받았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귀한, 더 크고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합시다.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라도 갑시다. 얘기하기 싫어요? 하나냐를 소개하는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라고 느헤미야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 경외라는 단어는 원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라는 뜻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냐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냐의 무슨 모습을,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느헤미야서 5장 9절 15절에 딱 두 군데 이 경외해야 한다는 이 말씀 단어가 그대로 다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15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은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5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공사하고 있을 때 여러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구워주고 그것을 갚지 못할 때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9절 말씀은 그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향하여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같은 민족, 이 이웃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은 예전에 총독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총독 백성들을 관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예전에 느헤미야 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빼앗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결코 그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 잘 섬긴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나다라고 칭찬했었던 이유는 하나냐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찬양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삶 가운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배려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끼고 있는가, 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싱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들을 잘 베풀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개인의 경공만을 추구하는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제 자매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동네 순장 봉헌식을 합니다. 이미 2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장년들은 다 이 예식을 치렀는데요. 우리도 말씀을 마친 다음에 치르게 됩니다. 우리 기존의 가정이 이름이 바뀌어서 동네가 됩니다. 동네. 그리고 섬김이는 이름이 바뀌어서 순장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당분간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동네와 순장을 여러분 잘 말씀하시고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개념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동네라는 개념도 단순히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배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세움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자리를 감당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순장 되시는 분들, 또 여러 우리 리더들, 세움받은 우리 임원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그곳이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한 곳으로 물들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청년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 모두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레위인들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특별히 다시 새롭게 세움받는 우리 순장분들, 또 여러 리더분들, 오늘 하나님과 하나냐를 기억하시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